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주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역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든 아니면 이방 땅으로 가든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도, 이런 상황들도 막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유대인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늘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욕구이기도 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는 정말 먹을 것, 이 표현 그대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게 늘 풍족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보릿고개 시대를 경험했던 내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금도 여러분 배고파하는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방학이 되면 급식이 없어서 정말 끼니를 때우기 힘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먹을 것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죠. 그리고 이 북한, 이북에 있는 내 동포들도 정말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 지금도 먹을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 먹을 것이 없는지라 나의 먹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구나, 배고픔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바라보는 것. 저는 올해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이 착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정말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람이 정말 못됐다 제 표현이 어떤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는 말을 듣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잔인하네. 이런 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오늘 말씀대로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이 관심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액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을까. 여러분, 이게 동정이 아닌 거 아시죠? 주 안에서 공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누가 전화 와서, 아유, 갈 데 없으니까 일로 와야지. 이런 말이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정말 세상이 악해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마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조금 더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관심은 구체적인 거예요. 최은현 집사님 멀리서, 하정적 원사님 멀리서, 다 멀리서 오실 텐데 정순아 집사님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멀리서 저렇게 멀리서도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돌려보낸다면 중간에 기진하여 쓰러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늘 채워야 되고 늘 공급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가족을 떠내보낸 슬픔도 있다. 어머님의 그 병든 몸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내 가족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준이를 살피는 그 마음도 있고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살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 되기를 그렇게 된다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그 성전을 향해서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은 항상 현실에 우리 형편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그런 인간적인 지금의 제자의 모습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인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주 안에서 화평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이 어디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나 먹이고도 남아서 12강줄이나 남았던 이 사건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 안에서 주셨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여러분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진 게 있어야죠. 이게 믿음 없는 소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와 비슷한 흐름이죠. 떡 7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막 깨달아야죠. 그때 예수님도 우리 선생님도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6절에 예수께서 둘러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생선 2마리까지 포함해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뭐가 어려울 것이, 뭐가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지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도 또 다시 이방 땅으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매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서도 오시고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리고 권사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이것이 참 좋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꼭 유력한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방으로 가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한다면 이방인에게 주신 떡. 여러분, 빠짐없이 주신다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차별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표적입니다. 그래, 그래, 뭐 어떻게 기적이, 그래, 네가 말한 이적이 한번 술수가 뭔지 한번 보여봐. 이거 다 테스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하나 보자.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힘든 기억들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하나 보자. 잘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뭔가 변하는 게 있나 보자.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 물론 뭐 병 낫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거는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는 게 기적이고 나머지는 주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믿음도 없이 표정만 보자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절에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게 표적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필요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보십시오. 또 이 사역을 마치고 이쪽으로 옮기고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의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주신 떡,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최 집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을 내는 거예요. 정 집사님 힘을 내고 우리 학원사님 하준이 힘을 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의 기도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 떠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가족이든 혈연의 가족이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든 정말 큰 기쁨이 있는 오늘 한 날, 오늘 춥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